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한 인간의 그 상태, 인간의 죄의 모습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죄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 이르러선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모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부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세운 질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야만 되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하게만 살아야 되느냐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4장 23절에 가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죄를 자랑합니다. 자기 아내 아다 실라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 라고 자랑하기에 이르렀어요.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부끄러워하십니까? 죄를 부인하십니까? 들키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를 자랑하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졌는데 셋의 후손들마저도 범죄하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셋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아담의 가정에 주신 다른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가정에 아벨 대신 다른 씨 셋을 주셨습니다.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셋의 후손들마저도 범죄하고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이 2절까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딸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셋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셋의 후손들이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정욕으로 가득한 타락한 가인의 딸들과 섞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덩어리가 됐다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그저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표현인데 타락한 본성,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기 시작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아예 세상이 죄로 뒤덮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람만 부패한 게 아니라 땅도 부패한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한탄은 히브리어로 나함이에요. 해석하면 애석하게 여기다, 유감으로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근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차브인데 몹시 슬퍼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석하게 여기시면서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슬퍼하실 것 있나? 이제 인간은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인간은 구제불능의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왜 슬퍼하셨을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애석하게 여기실 일도 슬퍼하실 일도 없어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이제 목사님이 임지를 좀 옮기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사 가는 것 때문에 삐뚤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자식들은 그런 좀 상처가 있나 봐요. 저는 저희 아이가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나중에 슬쩍 얘기하더라고요. 너 왜 사역을 안 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슬쩍 얘기하냐면 두 가지예요. 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나는 사람 많이 만나는 게 싫다. 두 번째는 이사 다니는 게 싫다. 이사하는 게 싫대요. 아마 그 목사님 아이도 아니 한창 친구들이 좋은데 이사하니까 마음에 불만이 많아서 중학교 3학년 된 아이가 삐뚤게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학교 안 가는 건 일도 아니고 사고를 밥 먹듯 치는 겁니다. 아주 자식이 아니라 왼수 덩어리예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목양실에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다짜고짜 상대방이 쌍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는 얘기가 네 아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당장 돈 보내라. 살리고 싶으면. 와,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왼수 덩어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앞이 노래지고 막 숨이 막히고 사지가 떨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다가 순간 이게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마침 부목사님 목양실에 들어왔길래 메모로 안 들리게 우리 아이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집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그 왼수 덩어리가 집에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했더니 그 부목사님이 전화하고 와서 막 이러더래요. 집에 있다고. 집에 멀쩡히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래서 전화 넘어야 되고 우리 아이 집에 잘 있다는데 당신 누구야? 라고 했더니 전화를 뚝 끊더래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갔는데 야, 그 왼수 덩어리가 왜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집에 잘 있는 게. 그래서 콕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랬대요. 여러분,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늘이 노래질 일이 뭐 있어요? 사지가 떨릴 일이 뭐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제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고 내일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을 수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맹목적으로 사랑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 상대방을 망쳐버립니다. 그 사랑이 상대방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망하게 만듭니다. 에릭 프롬도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사랑을 건강하게 키워가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레온 소열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에는 열정과 기술이라는 두 요소가 있는데, 열정만 있고 기술이 없는 사랑은 기술만 있고 열정이 없는 사랑보다 더 위험하다. 사랑도 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맹목적으로 사랑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간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슬퍼하시면서 결단하십니다. 새 창조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 새 창조를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마음을 먹으세요. 여러분, 그래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번성해도 멸망받을 상태로 번성한다면 그 번성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번성했어요. 놀랍게 번성했습니다. 그렇게 번성해가지고 다 지옥 갈 거라면, 지옥만 가득히 채울 것이라면 그 번성은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동물들까지 그리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노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분노가 가득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그 사람을 애석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머금고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와 결단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그 심판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아니, 장장 40일 동안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50일 동안 세상에 물이 가득하게 찼습니다. 1년하고도 10일이 지나서야 그 물이 말랐어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 동물들 다 멸망당하고 만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가문을 통해서 그 새 창조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신 게 아니라 노아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여러분, 읽은 말씀 보세요.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어요. 은혜 입은 것이 먼저입니다. 물론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지요. 이 노아는 캄캄한 세상에 한 줄기 빛처럼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노아를 묵상해 보면 노아가 정말 특별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특별하고 그의 순종이 특별하고 그의 마음이 참 특별해요.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노아는 말씀하신 그대로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잣나무과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방주의 크기가 작지도 않아요.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입니다. 18,000톤급의 목선입니다. 농구장 20배만한 크기의 커다란 배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대단합니다. 놀라운 배입니다. 1993년에 한국해사기술연구소에서 홍원식 박사 연구팀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최고의 안전성을 가진 배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이제 복원력, 구조 안정성, 파랑 안정성에서 가장 안정성 있는 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파도는 30m의 파도였대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노아의 방주는 43m의 파도에도 뒤집히지 않고 견디는 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가장 안전할 때는요, 그 배의 길이가 너비의 6배 그리고 높이의 10배 정도 될 때 가장 안전한 비율의 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노아의 방주가 완벽해도 노아의 순종이 없었으면 노아의 방주는 만들어질 수 없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짐승을 들여보내고 자기 가족을 들여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 식량을 채웠습니다. 말씀대로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라고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비 한 방울 안 내리는데 홍수 심판? 이 갈등이 없었겠어요? 아니, 배를 만들면 물가에서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서 배를 왜 만들어? 이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그 커다란 배를 누구 재정으로 만듭니까? 자기 재정 들여서, 자기 수고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 비도 한 방울 안 내리는데 홍수 심판이 있다고 배를 만들어대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공격했겠어요. 여러분, 노아를 보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습니까? 야,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쉬어야지, 놀아야지, 교회를 왜 가니?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아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11조? 헌금? 몸도 피곤해 죽겠는데 봉사? 거기다가 우리는 자기 돈 내고 사서 고생하러, 아니, 선교도 가잖아요. 블라디보스톡으로, 키르기스탄으로.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공격을 받습니까? 무슨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 노아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인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받았던 비난과 공격은 우리가 받는 비난과 공격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듭니까? 120년 동안 만들어요. 120년 동안. 여러분,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이 남은 날수가 120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120년 지나면 홍수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120년이 짧은 세월이에요? 아니, 120년 후에 있을 심판을 준비한다고 방주를 만드니 얼마나 이 노아가 욕을 먹었겠어요? 비난을 받았겠어요?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드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는 증언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야,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120년 동안 전도해서 얻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 7명밖에 없어요. 심지어 배 만드는데 고용됐던 사람들도 한 사람도 듣지 않아요. 귀를 막고. 심판은 무슨 심판? 회개는 무슨 회개?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이러고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노아 때의 사람들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120년 동안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어서 전도자로 살아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또 노아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열매가 없어서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해도 자기 가족 7명밖에 전도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열매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전했던 거 아닙니까?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회개하고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라고 전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삽니다. 오직 예수님께 돌아와야 죄와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가 다 이 시대에 방주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방주를 만들까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게 방주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는 게 방주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빛으로 살아가는 게 방주 만드는 것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하는 것도 방주 만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순으로 함께 모이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자기 삶을 나누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냈는지, 복음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됐는지 왜 나누는 겁니까? 방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주님과 동행하며 삽니까? 왜 손해가 와도 편법 저지르지 않고 불법 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까? 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처럼 다 방주 만드는 거예요. 노아가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방주 만들었어요.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재림주로 오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가스펠 프로젝트 하는 것, 믿음의 가정 세우는 것, 이게 다 방주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메시지예요. 여러분, 저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다가 눈이 확 띄어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기를 원하셨구나. 그 답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어요.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입니다. 이제 방주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주문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7장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잖아요. 아니, 노아가 만들었으면 방주문도 노아가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주문은 정작 하나님이 닫으셨다고요. 노아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닫으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노아는 끝까지 애태우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세상이 멸망하는데, 심판받는데, 다 죽는데 이제.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문을 열어놓고 차마 못 닫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막 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산다고. 하나님께서 그때 안 듣는다, 안 들어, 이제 끝이야, 다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해, 끝이야, 이제 단념하고, 그리고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방주문을 꽝 닫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노아는 적어도 심판받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태우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나요? 지금도 죄와 저주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부르시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인생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있잖아요. 친구들 가운데도 있고 직장에도 많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때 애태우는 마음이 있나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은 사람들이 방주로 오히려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들어온 사람을 내쫓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요, 그 교회가 창립 51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 날, 그 교회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는 교회였던가요? 그때 우리 교회는 교회였을까요? 라고 하더래요.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집창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집창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몰랐죠. 근데 같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집창촌에서 살고 거기서 일하는 여성들 또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눈총 주고 수군수군 대고, 그래도 다 내쫓은 거예요. 못 다니는 거죠. 뭐 어떻게 다니겠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못 다니고 떠났대요. 창립 51주년이 되는 그때 그 원로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그때 우리 교회는 교회였을까요? 라고 하더래요.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잖아요. 마틴 루터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어디에 있는가? 용서에 있다. 우리가 서로를 마음으로 풀어내지 않잖아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몰잖아요. 1년에 360일 지나도 한 사람도 전도 안 하면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내몰고 있지 않나요? 십자가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방주에 있는 우리를 보고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 우리가 그러고 살지 않나요? 여러분, 노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통해 새 창조를 이루기를 원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는 멸망받을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태웠어요. 안타까워했어요. 자기가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고 뻐기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단념해라, 그를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종교교회, 저 광화문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자매 한 명이 네팔 선교 갔다가 죽었어요. 열병으로 죽었어요. 임용시험도 합격했어요. 고등학교 임용시험 합격했어요. 임용 날짜 받아놓고 선교 갔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랬더니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선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단기 선교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물론 그 문제도 의논해야 되겠죠. 어떻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의논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던질 질문은 뭐예요? 이런 질문 아닐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돈 벌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이 질문을 던져봐야죠. 적어도 그 자매는 네팔에 있는 영혼들이 안타까웠어요.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수 사역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다면 선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질문보다 먼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돈 벌지? 나는 뭘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이것부터 질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교하기로 따지면 이 땅 이만큼 복음화되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 나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 가운데 어떤 선교사님, 로비 캔드릭 같은 경우는 와서 6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오다가 배 안에서 죽은 선교사도 있습니다. 자기도 죽고 자기 속에 있는 아기도 죽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이만큼 복음화되었고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애타는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 방주 이야기는 그냥 뭐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점검해 보도록 만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노아의 후손도 또 범죄했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역부족이었어요. 그들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홍수 심판으로도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놀라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예표한 이야기입니다. 끝이 옵니다. 인생의 끝이 옵니다. 세상의 끝이 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예수 안에 와야 산다.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노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캄캄한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존재했던 그 노아처럼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해서 그냥 7명 자기 가족 구원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기만 하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그 복음을 들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하늘림 교회 안에 오늘 이 시대의 노아들이 가득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